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나 봐요. 자, 오늘 우리 읽어봐요. 무슨 기? 글귀가 있어요. 글귀 여러분 들어봤어요? 글귀. 글 구절이 있죠. 글 구절. 그 다음에 들을 귀. 들을 귀는 이기요. 리스닝 이어리요. 이 듣고 있는 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말귀가 있어요. 말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너는 왜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먹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난청이 있든지, 또 하나는 말에 대한 뜻을 이해를 못 하든지. 그래서 이걸 말귀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 그래서 들을 귀, 글귀, 들을 귀, 말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4절, 이제 절까지 읽어주면서 29절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2절, 읽는 성결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뺏기미로다 하거니거늘.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네, 약간 그 내용의 양이 많은데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디오피아 내시예요.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 이디오피아가 어디를 왔느냐? 예루살렘에 왔어요. 왜 예루살렘에 왔느냐? 예루살렘에서 절기 예배를 드리고 가던 중이었어요. 절기 예배를 드리려고 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자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집사 빌립을 빌립에게 지시해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빌립이 가서 이 내시를 만난 이 일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일어난 내용에서 사건에서 일어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첫째 여기 보면은 읽고 보는 글귀를 알아야 깨닫는다는 글귀. 여러분들이 아까 본문의 내용을 보고 얼마나 많은 글귀를 알고 있었는지.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우리 30절 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두루마리 책을 샀나 봐요. 근데 그 책도 나도 이스라엘 가서 사오려고 하니까 5천만 원 달라더라고. 이사야만 이 두루마리 한 1m 정도 됩니다. 1m 되고 무게는 한 3, 40kg 정도 돼요. 내가 들어보니까. 근데 그걸 한 권을 사려고 하니까 5천만 원을 달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통관도 안 해주고, 이스라엘에도 통관 안 해주고 한국에서도 또 통관세를 물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 못 사고 500불 주고 그 인쇄된 걸, 이건 파피루스에서 쓴 거고 나는 인쇄된 것을 하나를 조그만하게 500불 주고 사온 적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글을 읽은 글 읽는 것을 듣고 뭐예요? 깨닫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다른 말로 해석하면 너 글귀를 아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다독을 해야 되고 자꾸 읽으면서 배워야 돼요. 읽으면서 배워야 된다고. 예. 자, 지도해 주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누가 얘기하죠? 내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귀는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자, 우리 31절 읽어봐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모른다는 말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들에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성경을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왜 성경을 자막을 띄워놓고 일일이 이렇게 하느냐, 대부분 여러분 듣기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글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 그 읽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내 자녀들에게 글귀를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도 성경을 읽으면 글귀를 알아서 여러분을 지도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훈련을 그렇게 안 받으면 몰라요.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지도해주는 사람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도해주면 잘 알아듣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건 귀절이 아니고 구절입니다.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랬어요. 32절 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자, 끌려갔고. 여기 그가는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이죠. 자, 여기에 예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잖아. 아까 저 본문에 예수란 단어가 안 나와. 그런데 그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아,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란 것을 우리들은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것과 양과 같이 끌려갔고. 자, 양과 같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자, 아니하였도다. 여기도 보면은 그의 입, 누구의 입이에요? 예수님의 입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바로 이 구절을 알고 귀를 말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얘기를 해줘도 그 말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교회를 맨날 다녀도 성경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말귀가 없다는 얘기죠.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걸 보고, 읽는 걸 보고서 뭐요? 깨달으뇨?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빌립은요, 글귀를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말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을 들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글귀가 뭐냐? 글의 구나 절을 얘기한다. 단어는 뭐죠? 한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단어죠. 근데 구는 뭐요? 말하다. 그 다음에 또 교회 가다. 이 절이 되고 구가 되는 거죠. 뭐 여기에는 명사절, 뭐 형용사절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안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그 한문에도 보면은 이 한자 음에는 구로도 읽히고 귀로도 읽혀진다. 그러니까 단음으로 쓰여질 때는 그냥 구로 읽으면 돼요. 그러나 단어로 쓸 때는 귀로도 읽어진다는 겁니다. 귀로도 읽어진다. 이런 건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이미 다 배운 거니까 오늘 무슨 말에 귀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OECD 기준에서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75%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대졸 출신자들이 많다는 거 아시죠? 국민 7, 80%가 대졸입니다. 그런데 문맹률은 75%예요. 자, 그러면 국어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글을 읽어도 뜻을 모르는 것은 문맹인과 똑같다. 글을 모르는 자와 똑같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75%가 대학을 나온 사람이 80%가 나온 대한민국에서 글을 읽어도 모르는 것이 75%다니 참담하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본질적인 거. 자, 눈이 나쁘면 뭘 쓰면 돼? 뭘 쓰면 돼? 안경 쓰면 돼. 눈 나쁘면. 그런데 이 글귀를 모르는 건 안경 써도 몰라. 안경을 써도 모른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메시지를 들어라. 자, 한국교육개발원에서의 한국의 성인의 문해 실태, 문장을 해독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해 실태 및 OECD 국제 비교 조사 연구를 해봤어요. 거기에 논문에 뭐가 어떻게 나왔냐? 한국은 대졸 성인의 2.4%만 고급 문서를 읽을 수 있다. 3%도 안 돼요. 3%도.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의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대를 나와도 그네들이 글을 읽어도 해독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유엔과 OECD 국가의 통계 자료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 OECD 국가의 22%, 평균이 22%랍니다. 평균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2.4%라는 거예요.
대졸자만 해도. 자, 그래서 24개 국가 중에서 OECD 24개 국가 중에서 22에 해당하니 참담하죠. 이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뭐 때문에 여러분이 학원에 보냅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좋은 학교를 왜 보내십니까? 나와도 모르는데, 나와도. 그러니 한국의 대졸이 80%인 나라에서 문맹률이 75%라는 거예요. 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읽어도.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책을 안 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왜 내가 자꾸 여러분을 글을 읽게 만드냐, 왜 큐티를 가르치느냐, 바로 이 해독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들을 귀로 알아들어야 인지한다는 거예요. 인지한다는 건 뭐예요? 깨닫는다는 얘기죠. 감을 잡았다는 얘기죠. 아니, 들을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들을 귀요. 우리 그러잖아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난청 있는 사람은요, 얘기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크게 얘기해야 되고요, 텔레비도 자꾸 커야 되고요, 마이크 소리도 크게 해야 돼. 난청. 그런데 이 들을 귀는 뭐죠? 이해하는, 들려지는, 이해가 되어지는 이 들을 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해요. 자, 34절에 보니까는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읽어봅시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게 지금 누구를 가리킴이냐? 글귀를 모른 거죠. 글귀를 모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아니, 그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선지자 자기를 얘기한 거냐? 아니면은 다른 이를 얘기하는 거냐? 다른 이죠. 다른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은 글귀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에 예수란 단어가 안 나와요. 이 성경에는 단어가 예수의 단어가 안 나와. 그런데 예수라고 알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해독률이 있기 때문에, 문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으란 의미의 뜻이에요. 자, 들을 귀가 열린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들을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질문을 잘하는 애들은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자, 글귀를 안 빌립이, 이미 빌립은 글귀를 알았던 거예요. 이 글에서 예수를 가르쳐 뭘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 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어떻게 빌립은 예수란 단어가 없는데, 복음이란 단어가 없는데 이 글을 읽자마자 그는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을까? 바로 빌립은 뭘 알았다? 글귀를 알았던 거예요. 글귀를요. 그래서 이 글귀를 안 빌립은 이 내시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설명해 줘서 뭘 열려고 하느냐? 들을 귀를 열어주려고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들을 귀요. 자, 유엔에서 보고한 겁니다. 유엔에서요. 한국 국민 평균 독서량이 세계 166입니다. 200개 국가 중에서. 자, 그런데 이건 2015년도 거예요. 2015년도. 근래 것은 안 나왔어요. 못 찾았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일본은 2020년부터 입시 교육 제도를 폐지합니다. 작년부터 폐지했어요. 다시 말해 수능 폐지했다고요. 왜? 애들이 수능을 보고 이 고사를 보고 대학을 들어가도 해독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어떻게 바꿨느냐? 이 바칼로레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핵심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바꾼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5,000년 전부터 해온 교육 방법입니다. 지금 유수한 그 대학에서나 학교에서 쓰고 있는 이 방법이에요. 이제는 시험 봐가지고 만점 맞고 A뿔 맞고 수음이 양가, 이게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요즘 애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애들만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해독률이 세계에서 최고 꼴찌인데 참 이렇게 눈치가 빨라서 성공을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신기해요. 보면은요, 신기해.
자, 한국인은 책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읽는 성인이 24.5%예요. 25% 정도 됩니다. 학생들은 약 40, 50% 정도 돼요. 왜 그럴까요? 학생들은요, 교과서 읽어야죠, 참고서 읽어야죠, 학교서 책 읽으라니까 읽어서 조금 한 50%, 그 외에는 안 읽어요. 그래서 월 평균 0.8권, 1년에 약 6권, 7권 정도 평균입니다. 평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만 읽어봐, 한독만 해봐, 그러면 성경 66권을 읽잖아요. 한독, 일독만. 그래서 여러분 좀 성경 좀 읽으세요. 제발 글귀가 있고 말귀가 있으려고 하면은 성경을 읽으라고요. 성경을 읽으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한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래 사회는 앞으로는요, 글귀를 모르면 문맹인입니다. 글귀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요, 사회에서 절대 성공하지를 못해요. 성공하죠. 들을 귀가 없는데 왜 소통이 안 됩니까? 왜 싸웁니까? 들을 귀가 없는데. 자, 매주마다 성경을 읽는 교인들은 30%밖에 안 돼요. 매주 한 번이라도 읽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러니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얘기한다고. 왜 성경이 어렵습니까? 아니, 이 빌립은 예수란 단어도 없는데 그가 예수란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복음이란 단어가 없는데 이 복음을 적용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 같은 사람은 집사였지만 뛰어난 리더였다는 거예요. 뛰어난 리더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권사도 장로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성경 읽어놓고 물어보면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과연 교회 리더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리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자고 그러느냐, 읽어야 되니까. 그래야 글귀를 안다니까. 그리고 읽어서 들어야 들을 귀가 생긴다니까. 이거 안 하면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뭔 얘기 했는지를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잘못 다니면은 바보 멍충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니면은 지식인이 됩니다. 아주 뛰어나고 탁월해. 글귀 알지, 들을 게 있지, 말귀 알아듣지. 이런 성공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왜 성경 보자는데 성경 안 보고, 왜 큐티 하자는데 큐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공부요, 여러분 애들 그렇게 공부시켜 대기업 들어가서 5년 이후에 전부 다 나오는데, 5년이 지나면 왜? 회동력이 없기 때문에. 말귀가 못 알아먹으니까. 자, 그래서 이 문맹률이 75%나 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배운 사람이 아닌데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문맹률이 75%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어도, 요즘 사람들은 글을 읽어도 여러분 몰라요 해요. 글을 읽어도, 대답해. 글을 읽어도, 5층에 글을 읽어도 대답 안 해? 아예 말귀도 다 닫혀버렸어? 글을 읽어도 몰라요. 그 다음에 책을 봐도 몰라요. 그 다음에 말을 들어도. 누가 그래? 누가 그러냐고.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들이 말을 들으면 뭐예요? 입이 열려야죠. 입이 자동으로 열려야 돼. 아니, 쓰레기통에 그 페달을 밟으면 자동으로 열리잖아. 말씀이 있으면 아멘하고 입이 열려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들어가지. 아멘요. 오늘날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여주지 않고 설교를 하면 뭔 얘기를 했는지 몰라.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몰라. 이게 오늘날 현실에 바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충격이죠. 자, 여기 여러분 독서량이 세계에서 최하입니다. 독서량이. 그러니까 우리는 독서량을 우리가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을 1년에 1독만 하자. 그러면 66권을 읽은 거예요. 66권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단어가 많은 줄 아세요? 초등학교 해봐야 2000단어 미만입니다. 초등학교. 그 다음에 그 중학생까지 해서 2000단어까지 가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아마 1000단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중학생이 한 2000단어 속에서 이제 말을 하고 글을 읽고 공부를 해요. 고등학교는 약 4000단어입니다. 대학생들은 약 6000단어예요. 대학원 가면은 약 8000단어입니다. 8000단어. 그 다음에 박사과정 공부하면 10,000단어 정도를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논문도 쓰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몇 단어로 된 줄 아세요? 12,000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고급 단어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요, 뭔 소린지를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은 말귀를 알아듣고 글귀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 수준이 올라가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뭐요?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헛똑똑이 되지 마시고 진짜 참 똑똑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공부가 안 돼가지고 글귀도 몰라, 말귀도 몰라, 들을귀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한 고등학교의 수업 장면인데 요놈 한 놈만 고개 들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잠자. 10%에서 20%만 이해하고 글귀, 말귀, 들을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면 이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런 현실이. 그런데 학교 부지런히 보내죠. 네, 부지런히 보내세요. 집에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10명 중에 2명밖에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100명이면 20명밖에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다니신 분들도 설교 듣고 과연 몇 명이나 은혜 받고 몇 명이나 진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보통 평균 약 2.5, 3%가 안 된답니다. 3%가. 참 충격적이죠. 집중을 해도 그러는데 집중을 해요. 그런데 집중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설교할 때 좋은 사람이 있죠. 딴짓하는 사람이 있죠. 그 이 사람한테 물어봐. 뭘 알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읽어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봐도 몰라.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 좋은 직장은 다녀도 똑같아요. 자, 우리 한국의 그 대학생들을 글 난이도를 분석해 봤더니 약 한 40% 정도, 40% 글 난이도요. 그러니까 어려운 글은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들이 학교에서 선생들이 이렇게 시켜보면은요, 한 3줄 이상이 가면은 어렵다고 그런대요. 3줄 이상이 가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글을 읽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단문은 다 알겠는데 아니 A4 A3 용지에다가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컴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 원문을 딱 주면서 이거 번역해놔. 이게 박사과정의 논문, 박사과정의 그 영어, 일반 영어였어요. 전문 영어하고.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 동기생들을 보면은요, 8년 만에 나 이제 학위 받았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나는 3년 공부하고 바로 나는 학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은요, 바로 3년을 공부하고 6학기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뭐 어떤 친구들은 12년 걸렸어도 뭐 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8년이에요. 12년 걸리면은 다시 다녀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세요.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적정 수준이 30%밖에 안 된다. 거의 40%도 안 돼. 40% 거의. 대학을 졸업하는. 아예 여기는요, 보면은요, 10몇 프로는요, 아예 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된대. 초등학교 수준. 그러니까 대학을 그냥 억지로 갖다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 이런 애들은요. 거기에 뭐가 결정되느냐? 바로 문해율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문해율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듣는 것만 좋아하는, 듣고 공부하는 애들은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듣고만 있는 사람은 이 머리가 움직이질 안 하는 거예요. 왜? 귓구멍으로 그냥 그 걷기로 이렇게 들려지니까. 귀도 이따가 나옵니다. 걷기로. 이 걷기로 듣기 때문에 이 해마가 전두엽이 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상을 보면은 조금 뭔가 보고 애들이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나아요. 약간 이게 이제 이것보다 낫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약간 붉어지려고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글을 읽고 글을 읽는 사람들은 여기가 빨개지잖아요. 이걸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머리가 발달, 이 전두엽이 발달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글을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 안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성경 안 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봐야 되는 거예요. 읽고 글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귀로만 들어. 이 사람은 앞머리가 절대 발달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절대 분석이 잘 안 돼요. 판단이 잘 안 돼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도록 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말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말씀을 욕으로 여긴 것들이 있어요. 욕으로요. 자, 이게 언제냐? 예레미야 시대 때 이 유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니까는 욕으로 여겼다고. 욕으로요. 오늘날 그래요. 설교를 하면은요 이상한 소리로 듣는다고요. 저주했다니, 그 다음에 뭐 욕을 했다니, 이런 식으로 듣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농담으로 여기에 말씀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농담으로. 누가 그랬어요? 노새 사이들이 그랬잖아요. 노새 사이들이 이 성이 멸망하니까 빨리 나가자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농담 좋아하잖아요. 코미디 좋아하잖아요. 코미디는 코미디고 농담은 농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농담하면 좋아하죠. 재미있다고요. 재미있는 것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아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뭐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김정혁 원사님이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큰 병원에 가야 된다. 작은 병원에서 그랬대요.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근데 이제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아프대요?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못 걸어가지고 전주에 교회, 그래서 목사님 못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 한번 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나왔어. 그 다음 주에 나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다 났었어요 그래요. 그래도 내가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니던 병원에 갔대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다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그거 났었다고. 정말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큰 병원으로 가라 했으니까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보세요. 내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입이 열리게 돼 있다. 아멘요. 글귀를 아는 사람 뭐가 열려? 눈이 열려. 눈이, 머리가 열린다고요. 머리가요. 글귀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보니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한가, 말씀이 그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오늘 전해주는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가서 말씀이 진짜 그리한가 여러분 상고합니까? 이런 사람만 전두엽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두엽이 발달 안 해요. 왜? 생각 안 하는데 왜 발달을 안 하냐? 생각을 안 하니까.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은 몇 개월이면 말귀를 알아들어요? 14개월. 근데 우리 보유인은요 8달 되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니까 말은 못하는데, 여러분 애들한테 말귀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보라고요. 해봐요, 집에서 아기 때.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하는 엄마가 아이를 천재로 키운다는 말이 있어요. 밥을 먹이면서요, 야 이것은 보리밥이야, 이것은 쌀밥이야, 이것은 이유식이야, 그냥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 알아듣든 간에. 그리고 이걸 먹으면은 몸에 들어가면은 소화가 되거든. 소화가 되면은 키도 자라고 머리도 자라고 지혜도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거 먹으면은 소화가 잘 돼야 돼. 그리고 그냥 축복하며 이 밥을 잘 먹으면 복입을 하다. 아이에게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말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임상실험에서 다 나온 얘기, 내가 옛날에도 다 얘기를 했어. 사람은 14세 14달이면 말귀를 알아듣고 짐승도 동물도 식물도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요? 알아듣으세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자, 이거 영상 한번 눌러보세요. 기도하자. 하나님, 기도하자 오늘도 그랬죠? 즐거운 하루와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과 강아지로 만났으나 주인님이 시키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낮은 마음을 주시고 다른 굶주린 개들에게도 음식이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먹어. 밥 먹은 거 보세요. 아유 맛있어. 여러분, 짐승도 말귀를 알아듣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귀를 알아들으세요 이렇게요? 여러분, 짐승도 귀가 열리면 말귀를,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왜 한 번 말하는 말 안 듣느냐고. 우리 한 번 말하면 말 들리는 말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말귀를 알아들어야 깨닫고 행동하게 되더라. 우리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지금 이제 질문했었잖아요. 이 말귀를 알아듣는 내시가 그러면 세례 받을 수 있겠네? 내가 예수를 그대로 믿으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겠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글귀와 들을귀와 말귀가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액션을 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돼 있다고요. 말귀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공부해라 돼.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예. 말귀를 안 듣는다고. 여러분, 성경 읽어도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해. 귀티해도 죽었다 깨나도 안 해. 이제 언제 가서 하늘의 천국 가서 왕노를 못하면 이제 그때 통곡하고 후회할 거예요. 자, 말귀를 알아듣고 깨닫는 자가 뭘 맺는다? 열매.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뭐 했다? 말귀를 알아들었다는 말. 한마디로 말귀를 알아들었다. 그 다음에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몇 배? 100배. 어떤 것은 몇 6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몇 배? 되느니라 하시더라. 30배. 여러분 몇 배 맺어요? 말은 그래. 말은 좋은 것만 다 갖다 자기한테 붙여서 얘기한다고. 실제로 여러분이 100배의 열매를 맺냐 이 말이에요. 매일 성경을 주야로 내가 그렇게 보자는데 주야로 성경 보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느냐. 그런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안 하신 분은 한 배도 아니야. 한 배도. 좀 적용을 좀 잘해 제발. 그냥 좋은 건 그냥 여기 몇 배, 여러분은 몇 배 그러면 100배 하지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실패해 버리는 거예요. 왜? 안 하면서도 잘 되는 것을 기대하고 사는. 기대해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기대해가지고. 자, 귀에 기능이란 게 있어요. 소리 듣는 기능이 있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속귀와 바깥귀가 있다는 거예요. 귀가 아세요? 속귀와 바깥.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은 바깥귀로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귀로 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의 뜻은 아니에요. 그 청각세포를 자극해 신호가 발달하기 위해서 이 걷기에서 속귀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우리는 영역이가 있죠. 속귀도 있고 영역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도 모르는 뭐야? 바깥귀. 듣고 조금 이해하면 속귀.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이 듣고 내 말씀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영역이가 달린 사람이에요. 아멘. 자, 여기에는 뭐예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귀입니다. 여러분 귀가 나쁘면 달팽이가 아니라 그러죠. 귀가 나쁘면은요 어지러워요. 그리고 중심도 그래서 쓰러진답니다. 쓰러져요. 아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들으면서 내가 여기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든지 어지러운지요. 나이가 들면 그래요. 전부 다 이제 사가가, 달팽이가 또 사가가고 뼈마디도 다 사가가. 자, 그 다음에 멀미가 왜 생기냐? 시각 정보와 평형 정보가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이 멀미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귀와 또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귀와 관련. 자, 글귀와 들을귀와 이 말귀는 뭘 활성화시킨다? 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고 아까 얘기했죠. 자, 이게 전두엽이 뭐냐? 이맛박이에요. 이맛박. 이맛박이 좌우로 두 개로 딱 나눠졌어요. 자, 그런데 요즘 아이들 가운데 가끔 이런 기형아들이 나옵니다. 두개골이 없는 아이들. 전두엽이 없어요. 전두엽이.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말해가지고 뭐 할 줄 모르고 모르는 사람한테 뭐가 없다고 그러죠? 뭐가 없다고 그러죠? 뇌가 없다고 그래요. 옛날엔 돌대가리란 말, 죄송해요. 돌대가리 말이 안 썼는데 요즘은 뇌가 없다. 그걸 좀 유식한 말로 문해증이다. 문해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 뇌가 있어? 너 뇌가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그 남을 빚고 올 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건 또 집에 가서 써먹지 마. 당장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뭐 좀 못하면 너 뇌가 있어? 문해증이야? 이런 건 가능한 써먹지 마. 그러라고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자내형과 우내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전두엽이 이 이맛박이잖아요. 이맛박인데 자내와 우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내와 우내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상태인가 내가 알려줄게. 자, 양손 딱 끄집어 대봐요. 그러니까
그 깍지를 딱 껴봐. 깍지를 이렇게 딱 껴봐. 그러면은 어디가 올라갔어? 어느 쪽이? 왼쪽이 올라가신 분, 왼쪽이 올라가신 분 운해영. 그 다음에 오른쪽이 올라가신 분, 오른쪽, 그건 좌뇌형이에요. 이 방법은요. 그 다음에 좀 더럽지만 콧구멍 오른쪽 막아봐. 그리고 숨을 빨아들여봐. 그 다음에 왼쪽도 막고. 어디가 숨이 잘 들어와? 어디가? 그것도 모르면은 그건 이제 문해형이라니까. 나는 왼쪽이 편해. 너무 숨이 잘 들어와. 그러면 이건 바로 좌뇌형이래요. 이게 또 테스트하는 게 또 달라요. 하나만 더 할게. 이걸만 좋아하는 것 같아 보니까 성경은 별로 집중도 안 하더니. 자, 그 다음에 팔짱을 딱 껴봐요. 팔짱을 편한 대로, 가장 편한 방법을 껴봐. 그러면 어디가 올라갔어? 어디가? 왼쪽이 올라간 사람은 운해형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올라간 사람은 감싼 걸 얘기하는 게 감싼 거. 그러면 좌뇌형이고. 이건 100% 믿지는 마. 믿거나 말거나. 이런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은 좌뇌형인가 운해형인가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좌뇌형은 수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리정돈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분석적이야. 예? 그런데 운해형은 뭐냐? 상상을 잘해. 그 다음에 망상을 잘해. 그 다음에 색상, 그 다음에 음악, 감성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성적인 사람. 이런 성격과 형태를 통해서도 좌뇌형이야 운해형이야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좌뇌형과 운해형을 활성화시켜준 게 뭐냐? 전두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엽은 어디에서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냐? 긁기, 들을기, 말기가 자극을 시켜주더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지 말고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성경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으면은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긁기와 들을기와 말기가 여러분들이 이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긁기와 들을기와 말기를 깨달아야 뭐한다?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자, 네시가 이제 긁기를 깨달았어요. 들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수레 멈춰. 수레 멈추고 내려가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 그러니까 빌립도 동시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긁기와 들을기와 말기를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긁기와 들을기와 이 말기를 안 네시가 세례를 그래서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말기를 알아듣는 삭개오가 즉시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누가복음 19장 35절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했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보세요. 말기를 알아듣는 사람은 즉시 행동한다는 거예요. 말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내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무시한다든지, 그렇잖아요. 말하는데 말 안 들어. 보면은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봐. 말해도 말 안 들면은요 진짜 미워, 얄미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못하면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나중에 하면 한다는데 내 해놓고는 안 해.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누가 일하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자를까 그러면 저 사람 자르세요 그런다고 요즘 직장에서 그래요. 어떤 애가요, 그 상무님이 마음이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회장한테 가가지고요, 상무님을 자르렵니까 나를 자르시렵니까? 둘 중에 하나 자르세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난 상무님하고 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애가 똑똑한 애야. 그래서 상무를 잘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긁기와 들을기와 말기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요즘은요 권위로 못 눌러요. 요즘은 자기의 직책으로 못 눌린다고요. 요즘요 대통령 말이 통합니까? 국가 지도자들이 말이 통하냐고. 요즘요 이번 주 내일부터요 2명밖에 못 모인다니까 전부 다 강원도로 가서 다 모인대요. 저 뭡니까 충청도로 가가지고 모임 갔는데요. 말 안 들어요. 요즘요 말 안 듣는다고. 아니 정책을 피면은 아니 똑같이 해서 똑같이 잡아야지. 여기 풀어놓으니까 딴 데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요즘은 머리가 나쁘면 절대 리더가 되질 못해요. 리더가 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사교에게 뭐예요? 내려와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급히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죠. 그래서 그날 어떻게 하죠? 그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남기고 가시게 된 거죠. 자, 우리 에베소 4장 13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것만 하지 마시고 아는 것도 하십시오. 아멘요. 이렇게 해서 장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성장하라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애기같이 믿으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애기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고요. 자, 글을 보면은 글귀를 알고 들을 귀가 있어 잘 알아듣고 말귀를 깨달아서 예수가 내 구주이심을 믿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글귀와 들을 귀와 말귀요. 첫째, 읽고 보는 글귀를 깨달아 뭐해라? 결단해라. 들을 귀가 있어야 깨닫고 인지하더라. 말귀를 알아들어야 깨닫고 행동하더라. 그래서 글귀와 들을 귀와 말귀가 있어야 뭐하더라? 성공할 수 있다. 신앙에 성공하고요, 인생도 성공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삶에 성공하고요, 사업도 성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글귀를 알고요,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말귀를 알아들어서 하나님이 행동할 줄 알고 삶으로 적용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학원도 다니고 명문대를 다녀도 이처럼 하나님의 75%가 이 민족의 문명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1년에 성경을 66권을 한 번이라도 읽어서 하나님의 66권의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 독서량이 충만한 민족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이 하나님의 들을 귀, 읽을 이 하나님의 들을 귀, 그 다음에 글귀, 그리고 말귀를 잘 알아들어 학교에 가서도 그리고 교회 와서도 어디 가서든지 뛰어나고 탁월한 아이들로 지혜와 총명 더해 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걸리는 일 없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의 몸이 아픈 데나 그리고 머리에다 손을 꽂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들을 귀와 하나님의 이제 또 들을 귀와 그리고 글귀와 보는 글귀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귀를 잘 깨달아서 행동할 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줄 내 몸에 이제 시스템이 움직여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하나님이여 읽어도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문명인이 되지 않도록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잘 깨닫고 알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끊임없는 인도와 지배를 온전히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